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중간에 어디 따로 잠깐 헤어졌다가 오셨던가 그러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길은 없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죄의 삭시 사라져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또 길이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펴시고요.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미신적인 믿음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자, 우리 시대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랑이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뭐로 생각해요? 많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제가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러는데 보면은 전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떤 회사 직원이나 이런 뭐죠? 서비스 해주는 그런 데서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니, 뭘 안다고 사랑한다고 저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고객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사랑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을 쉽게 남발할 수 있는가? 세상의 노래들은 다 사랑 노래예요, 그죠? 대부분이 사랑 노래입니다. 근데 그들이 노래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냥 많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많이 좋아하시는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그냥 좋아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좋아하십니까? 은행이 고객에게, 백화점이 고객에게, 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신다면 좋을 때는 좋다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 떠나가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시작했다가도 끝날 때 육두문자로 끝나는 전화 그런 것도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죠? 시작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다가 진상 손님이 오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제 하나고 끝나잖아요. 사랑이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좋을 때는 좋다가 좋지 않거나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떠나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개념을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단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오염된 시대에 사니까 우리는 참 사랑을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죠. 짬뽕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짬뽕을 몇 번 먹어야 된다고요? 몇 번이요? 21번 먹어야죠.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21번 짬뽕을 먹어야 그 사람은 짬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20번 짬뽕 먹고 1번 짜장면 먹으면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이 아내인데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일주일에 20번은 당신 사랑하지만 1번은 다른 여자를 사랑해 라고 한다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란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것 100% 다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렇게 내 전부를 주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아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과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정말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자, 1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냐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앞장에서 배웠죠?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죠. 자,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아까보다 답하기가 어려워지셨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앞장에 13장 나눌 때 이미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죽음에까지도 함께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지금은 네가 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올 수 있다 하셨죠.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오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죠. 그럼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시겠다고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옆에서 돕는, 곁에서 돕는 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은 또 다른 보혜, 너희 옆에서 너희를 돕는 분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소개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보다 먼저 오셨던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 역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곁에서 돕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셨다는 거고 그 후에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돕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어가실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께서 야, 니네 죄인들 나한테 올 수 없지만 그래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길을 만들어 줄게. 길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들 와라. 못 오는 놈은 할 수 없고 길 만들어 줬는데도 못 오면 그건 뭐 네 잘못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고자 하는데도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만 만들어 주시고 알아서 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길을 또 올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조력자를 옆에 붙여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을 좀 더 자세히 보죠. 먼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세요. 진리의 영. 자,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냥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님과 같으신 분이죠. 나중에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다는 거죠. 자,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영이 있다고 안 믿으세요?
있죠? 예, 있어요. 어떤 영이에요? 사탄의 영인데 걔는 뭘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죠. 미혹을 잘하죠. 그래서 미혹의 영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미혹의 영의 꾀임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자녀들은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과 반대되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구약시대처럼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시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고 본인이 계획하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진리의 영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안 사세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면 다 왔으니까 나가실까요? 네, 다 왔어. 그러고 수고해서 안녕 하고 가실까요? 아니죠. 영원토록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서로 교감하시는 하나의 영이신데 그 분 중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까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 하나로 연결된다 하는 거죠. 자, 이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하시죠. 여기서 세상은 뭘 의미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데 이 세상은 뭡니까? 멸망할 세상과 그 멸망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다는 거죠. 자,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에 세상에 속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깨끗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의 그 영이 오셔서 함께 사는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데 이 모두를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가 딱 되는 게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기뻐하고 같은 것을 미워하고 같은 것을 원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한 가정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역할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뜻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다른 역할과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그 완전하신 삼위일체 관계 안에 우리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들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것은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그 진리의 영을 따를 때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만드시고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시죠. 빌립이 물어봐요. 왜 예수님 우리한테만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도 몰라.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26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시죠. 자,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자, 가르치신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의 목적이 뭡니까? 왜 가르칩니까? 배우라고요? 그렇죠? 배우는데 배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알라는 거. 알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르치다 하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알다, 알게 하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돼요. 뭐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시다. 이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알게 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구하셔서 우리에게로 보내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보혜사이시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 시작하는 분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하면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여러분이 뭐 잘못하면 나가세요? 갑자기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다시 나가십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얘네들 이 집에서는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나가실까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있죠. 내가 이래서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질 거라고 생각하고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얘를 택하면 이놈이 내 은혜를 알아서 다시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아유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저런 것들을 믿고 하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다시 죄질 것을 모르고 택하신 게 아니라 죄질 것을 아셔도 내가 보혜사 저들을 돕는 영을 보내서 저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갈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부터 막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아예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고, 성령님이 오셨다면 이제 내가 죄를 져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눈빛으로부터 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깨끗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세요. 이거 죄다 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지 죄책감에 사시지는 마시란 말이에요. 죄의식은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죄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피하려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죠? 자,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놔야죠. 말씀을 읽어놔야, 이 안에 넣어놔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넣어놓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도 성경을 일단은 읽으시라고 말이에요. 많이, 이거 무슨 말이야? 괜찮아요. 그냥 많이 읽어놓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아무 들어간 게 없으면 생각나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나한테 방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섬김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해 나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예,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분, 나는 성령님이 안 오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분, 그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하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약속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가지고 비즈니스에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마시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사신다는데 나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지조차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왜요? 그것을 주시기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속에 받아 모시고 그분의 충만하심 안에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